뭐라고요? 기준.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준입니다. 우리 삶이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기준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죠. 아유, 저 짐승보다 못하는 이런 말 들어보죠. 짐승보다 못하는. 어떻게 사람이 짐승보다 못합니까? 또 저 짐승 같은 놈 이런 말 더 하죠. 짐승 같은 사람이. 이것이 다 이 기준에 미달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짐승 같은 놈, 짐승보다 못한 놈. 그 이유가 뭐냐? 아담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선악을 안 먹죠. 누구 말 들었죠? 누구 말 들었어요? 뱀, 짐승 같은 게 뱀이 말 들었으니까. 이해갑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복입니다. 말씀이 안 들려진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성령으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받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여 들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들려지면 누구한테 문제 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문제에 있다. 목사는 내가 성도들에게 좀 더 쉬운 말씀을 전달 못했구나 하고 저 자신도 반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단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말씀의 제목이 다같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도록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볼 때 정말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고 내 중심을 바꾸어서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오직 주님 한 분을 생각하고 주님 보시니까 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에 축복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윗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여서 세운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전에는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금방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결국 하나님도 버리는 불행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40년 동안 왕의 일을 하고 전쟁터에서 죽었죠. 40년이라는 그 왕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실망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사용하려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돈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냐?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이 다윗이 등장하는데 그 배경을 보면 1번에 사무엘의 슬픔과 새로운 왕.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버림받은 것으로 인하여 사무엘이 사울을 찔러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자식을 애통하지 않을까요? 네? 너무 애통한데 그것도 두 번째가 첫 번째 세운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 마음에는요 안타까운 마음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픔이 컸습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으면은 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가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면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면서 새로운 왕을 세워서 사무엘의 슬픔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든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암을 교환하리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인간적으로 사무엘은 내가 좀 더 사울을 지도를 잘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왜 없겠어요? 네? 내가 좀 더 잘 가르쳤더라면 목회자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닥에 서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내가 좀 더 참 기도하고 좀 더 지도를 잘했으면 저 사람이 저렇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 같이 사무엘도 그렇게 슬픔에 가득하게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지시하는데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냅니다. 이새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모셨다. 한 왕을 왔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는 명령을 받아 행하게 됩니다. 자, 2번은 죽음의 위협과 해결책. 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 당연히 선지자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이새의 집으로 가라 했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뭡니까? 죽음의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2절 3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러분 자녀들 중에 첫째 자녀는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둘째가 태어나면 둘째에 대한 애정이 아무래도 이제 많이 가죠. 어리니까. 근데 그걸 보고 첫째가 못마땅해 하는 경우 혹시 여러분
뭐 저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어요? 어때요? 경험 안 해봤어요? 그건 뭐라 그랬죠? 이기시거나 죄인이 여보사.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그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서 이세 아들 가서 새로 왕을 기름 부으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협력자가 아니라 사무엘마저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일제시대나 공산주의 시대에 많은 우리 선교자들 중에 왜 선교를 다녔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붙잡아 간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고자질 해가지고 저쪽에 전라도 가면은 영광교회 또 우리 합동청이에요. 77명이 영광굴비 알아요? 굴비 맞았어요. 굴비 처장은 굴비 사와요. 식당에 들어가세요. 굴비 하면 돼지를 와요. 맛있어요. 제가 우리 한번 전라도 가면 영광에 목회하시면 홍로 은혜교회 목사님 보니까 굴비 해가지고 정식 돼지가 맛있더라. 아니 그래 그 일제시에 그 공산주의 와가지고 목사 집 어디냐, 장로 집 어디냐, 변사 집 어디냐 때려가지고요. 뭐 압니까? 모르잖아요. 외부 사람이. 근데 그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사람, 시험 되는 사람, 또 앞자 믿는 사람, 안장 치어주니까 저 집이요, 목사 집이고요, 저 집이 장로 집이고요, 저 집이 건사 집 해가지고요. 다 잡아간 거야. 77명을 잡아가지고 영광 굴비처럼 엮어가지고요.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바닷속에 넣는데 돌비를 묵은 돌비를 그 달아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였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교회는 전부 다 이제 피해나가고 또 이래가지고 한 사람도 순교를 안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협합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바로 사울 같은 사람이 사무엘을 죽일 수 있다. 아유, 미디안 사무엘도요, 사울 앞에 사울이 들은 나를 죽이리다. 죽음의 위험을 거쳤어요. 요즘 말하면 사울이 사무엘을 내가 아니다. 내가 왕이 있는데 말이야. 뭐 왕을 세웠다고 내란, 음모, 반역 이런 식으로 의심을 줘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거를 지금 들것 맞잖아요. 여러분 상식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 차마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하면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뭐 우리가 국민의힘까지도 들어있잖아요. 예? 그 본신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알 사람은 알 거다. 그래, 그것만 봤을 때는 얼마든지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국정농단, 죄를 덮고 싶어요. 뭐 감옥에 가졌잖아요. 근데 조사보니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정치. 그래서 정권을 잃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보복을 당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복 안 했어요. 보복을 한 도 없지만, 근데 지금 본인은 이렇게 그때의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주님처럼 내가 감옥에서 죽겠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해결책을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이새를 초청해라. 그리고 그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대책을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결이 되는 대책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해결책이야. 그런데 이것을 또 베들레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보통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무엘이가 가장 작은 이 베들레헴에 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읍의 장로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 촌동네에 뭐 대통령이 촌동네 오면은 노래 잡고 이러시. 이 사무엘은 그 당시 지금의 대통령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이 두려움에 살아있어. 아니 혹시 우리가 뭘 잡고 되느냐? 사정을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이 말씀대로 해냈죠. 근데 문제는 사무엘을 영접하면 성읍 장로들이 떨고 영접하기를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혹시 우리가 뭘 잘못해서 벌을 주시러 오십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우리가 지었습니까? 아니면 동네 사람들 중에 무슨 그런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장들이 들었다.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가 할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의 두려움이 곧이어 이제 사무엘이 한 말을 통하여 기쁨으로 바뀝니다. 5절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순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순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합니다. 사무엘은 무엇보다 예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 예배하러 왔다 하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하나의 축제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이 예배가 이 세상 일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축제의 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거기서 세상 일 안 하잖아요. 그 지금 저 달력에도 일요일 빨간 글로 써놨죠? 공휴일이라 하잖아요. 세상 말로. 우리는 주일입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사는데 계속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한다니까 너무 기쁘고 막 축제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죽음의 위협이 있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온 동네가 뭐예요? 축제 분위기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때로는 죽음의 위협과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해결책을 주신 줄 믿고 순종하여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는 이제 순종 못하면 이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순종 안 해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려움도 어려운 변화의 복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순종하면요 어려운 변화를 뭐가 된다고? 복이 됩니다. 근데 이걸 못
안 믿으니까 복을 못 얻는 거야. 그 복은요, 복이라고 주머니에가 그런 적이 아니라 하나님 복은요, 고난의 주머니, 어려움의 주머니, 힘든 봉사, 이런 것들이 뭡니까? 복입니다. 그게 아니라세요. 하나님이 그 속에 뭘 줬냐? 복이 주시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 힘든데요. 힘든 것도 아니고 죽을 줄 모르는데요. 그게 죽는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복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실 때에 이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는 적어버리고 진짜 감당이 힘들다 싶어. 야, 하나님이 이 안에 어마어마한 복을 감추어 두셨다.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 크게 아멘. 남자 목소리 안 나면요, 남자를 무시 못합니다. 남자 웃는 것도 크잖아요. 장사하면서. 할렐루야. 아멘도 크게 하세요. 크게 아멘. 여자들은요, 콩이 백번 굴려야 호박, 남자 호박이야. 호박 한번 굴르면 콩은 100번 굴려야 돼.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도 크게 하시고요. 두 번 겁니다. 자, 그럼 둘째.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시는 기준을 알아야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춰서 알죠. 사람들은 지금 축제 분위기에 들떠서 사무엘이 2세의 가족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리지 못했고, 또 그들과 만나는 사무엘 역시 아무도 주목해서 보지 않습니다. 왜? 너무 좋은 축제, 예배로 축제가 되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면요, 분도들이 목사님 방문나 안 보나 신경 안 쓰고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듯이 무슨 말 얘기합니까? 그렇게 막 이제 이 베들레헴의 축제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목적을 가지고 왔잖아요. 맞죠? 이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시며 하나님이 행할 일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알려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일을 행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왕을 세운 택한 기준이 뭐냐? 1번. 사람이 보는 것 외모. 먼저 사람의 기준이 뭐냐? 사람은요, 외모를 봐요. 외모가 이거야. 사람이 눈입니다. 사무엘이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새가 그의 아들들을 출동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차기 왕인지 사무엘이 살펴봅니다. 그때 장남이 사무엘 선자에게 이새의 아들 장남 엘리야입니다. 인사를 딱 합니다.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어떤 어른이 가면 가족이 자녀가 있다면요, 어른한테 인사를 시켜주는 게 예의입니다. 아들 어른 어떤 말든 그보다 너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딱 인사를 하는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니까 말로 한 게 아니고 뭐라고? 알려주면은 올라가잖아. 마음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혹 반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이 혹 반했어요. 그만큼 엘리압은 사울의 눈에 반할 정도로 사울처럼 용모가 출중하고 품체가 뛰어났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뭐래? 하나님의 비전 말씀하죠? 사람은 그 영과 키를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보는 눈은 외모라는 거예요. 준수한 외모, 키가 쫙.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컸던 거예요. 누구처럼? 사울도 머리 한 개 이상,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한 개가 컸어요. 키가 커서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울처럼 퉁치가 좋았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야 몸짱이다. 그 다음에 얼짱이다. 몸도 좋고 얼굴도 좋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미나답을 인사 전합니다. 산마도 전합니다. 마음에 사무엘 마음에 하나님께서 야 아니다 하면서 일곱을 다 인사시키니까 아니 분명히 이세 아들 중에 한 왕을 모아서 했잖아요. 아니면은 그만 장가는 가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들이 전부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인 외모, 즉 영모나 키가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너무 외모에 집착하여 하나님이 보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깐만 2번. 하나님이 보는 것 중심. 하나님이 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고 중심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이 보는 것은 외모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디 나갈 때 굉장히 옷을 잘 차려입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외모를 보기 때문에 나를 관심할까 싶어서 그렇게 무시해 나가지 않기 위하여 잘 차려입고 나갑니다. 베레도 바르고 또 파마도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요즘 시대에 보면 교회일 때는 그렇게 와서 괜찮아요. 할렐루야. 교회일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죠. 미국 사람들은 그렇대요. 예배 드릴 때는 옷 입고지 평상시에는 그냥 캐주얼로 그냥 편한 복장을 입고 다닌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유독 무시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안 무시당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지금 경쟁이 뛰어나잖아요. 한국, 코리아, 컬처하고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있어요. 외모가 뭐라고요? 경쟁적이다. 그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보면 돼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합니까? 말씀의 의미를 잘 들어가고요. 정말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정리하면서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훅 빠져가지고 외모에 훅 빠져가지고 유혹당하는 우리 선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 보는 관점을 보자. 또 이런 말을 써요. 예쁘면 다양해서 된다. 뭔 얘기고 이게 지금 우리 문화입니다. 한마디로 외모 지상주의가 되어버린 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뭘 본다? 사람의 중심을 본다.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남자들만 할 거예요. 시작.
뭐합니까 지금? 하나님께 안 합니까? 내가 시키는 거야. 남자들 말을 안 됐습니까?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세요. 그래야지 복이 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중심을 본다 이 말은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그 동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 앉아 있지만 그 동기가 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제껴놓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중심을 다윗에게 찾는다면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13장 사도행전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것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세운 이유가 내 마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 그래서 여러분 일꾼을 세울 때, 목회자도 일꾼을 세울 때 직분자들이 목회자의 마음이 맞아야 일이 되지. 안 맞으면요 걔는 안 해. 무슨 말이 합니까? 마음이, 부부가 뭐 마음이 맞아야 되지. 이 하는데 그 가정이 되겠습니까? 바늘 하는데 실이 가야 물을 만들지. 바늘 요청하라. 난 딴 데 간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거라. 무슨 말 이해가시겠죠? 하나님 이렇게 조화를, 이것이 하나님도 하나님 일할 때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쓴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룬다. 즉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하나님 보시는 그 중심. 자, 그러면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은 왜 이 다윗이 되었을까? 사무엘상 16장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나는 장사한 지사를 보는 거야. 자기 사람. 나는 앞에 딱 있잖아요. 보게 될 필요 없어. 바로 보잖아요. 근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자꾸 신경 쓰여. 읽으시라고. 아, 글씨를 모르는데 그만 안 읽어도 괜찮아. 읽으시면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맞는 사람입니까? 이새가 제사에 초청을 받았을 때에 무엇보다 양을 지켜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기냐? 그 양을 지키는데 막내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 막내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시 말해서 막내는 이 당시에 존재감이 전혀 없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입장에 있을 때 8명이다. 8째이다. 그런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막내라는 거야. 아버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결국은 다윗은요, 사무엘을 만날 수 없는 환경에 양을 지키는 일을 부여받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양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그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택했다. 이 말입니다. 자, 12절 말씀 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본 막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신 겁니다. 막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에 아니 초청받지 못하는 다윗이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너를 부른다 하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흥분돼가지고 막 일로 전진해서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얼굴이 막 열받아가지고 맞아 눈이 막 보고 싶은 사람 만나니까 눈이 막 푹 튀어나온 거야. 자다가 억지로 막 이러면 문제 심각하잖아요. 근데 막 보고 싶어. 오늘 예배도 말씀 듣고 싶으면 물이 튀어나올 정도로 예배 드리는데 아유 참 날씨도 좋지 뭐 시원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웃이야. 눈이 튀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얼굴도 아름다운 거야. 생기 발랄하니까 여러분 생기가 넘쳐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만난다 하니까 막 눈빛이 살아있고 생기가 있고 그런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에 다윗도 외모가 못난 게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넘어서 그 안에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지 않고 사울은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고집불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렸잖아요. 본인이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버리면 다인 거죠.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형 말씀을 하면 그대로 이루는. 보세요. 막내가 야 너 양치기라 할 때에 아이고 요새 이런 막내가 땡가 말부리죠. 안 그래요? 아니 왜 나한테 시키냐고 형난 시키지 말이요. 안 그래요. 이런 막내인데 이 아버지 말 잘 듣잖아요. 야 아버지 말도 잘 들어요. 아니 불공평하잖아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하더니 아버지 할 거겠어요? 없잖아요. 그만 가위바위보 해. 몰라.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런데 막내는 순종해야 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왜 나만 이거 시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아웃되기 쉬워요. 그만 돼요. 나는 좋은 자리에 있고 나는 불편한 자리에 있어. 네가 불편한 자리에 있어라 할 때 야 이게 복된 자리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느낄 줄 알아야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까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자 13절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명에 대해 크게 감동되리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 앞에 지난 이세의 아들 모두 소개받고 마지막 막내에게 기름을 부어 이날 이후로 다윗이 기름 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중심이다. 마음의 동기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충성심을 가진 자를 찾아 기름 부어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윗이 되었다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셋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입니다. 천국, 우리 마지막 들어가는 천국.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는 거 되는데 점수도 있고 이렇게 시험 봅니다. 마지막에 뭐냐? 면접이야. 시험 다 되고 면접이 안 된 사람 있죠. 면접이 돼. 면접.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은 중심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 마지막 천국문에 통과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노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모습 중에 다윗이 보이지 않습니까? 8명의 아들 중에 7명은 사무엘의 제사에 초청하고 막내는 야 니네 양 지키라 할 때에 이 막내인 다윗이 그 양을 지키는 그 아름다운 마음, 그 다윗이 바로 하나님은 나를 보시네. 아멘. 이런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거죠. 여러분 누가 보신다? 하나님 보시더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고 나를 무시해도 누가 나를 귀하게 본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여기 이제 삶의 설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을 보시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선물 가지 않나요? 1번. 자, 오늘 마침도 선물도 나올지 모릅니다. 외제, 뭐지? 물비누 드릴게요. 물비누. 자, 손 들어서 답을 해주시면 그 사람한테 선물 주겠습니다. 시작. 이정지도 손 들었어. 뭐라고? 아, 땡입니다. 그 다음에, 네, 김정희 선생님. 하나님 앞에서 살라. 네, 사람 앞에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 누구 앞에 하는 거죠? 하나님. 맞나 한번 확인해봐요. 오, 선물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사람 앞에서 잘 빌려고 해요. 그래서 외모를 꾸미기도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온갖 노력을 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으로 다니까 중심, 마음가짐, 마음의 동기 이걸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물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그 색깔 있는 글씨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키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았다. 빨간 글씨 했잖아. 뭐라고요?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았다. 야, 하나님 본다는 거죠. 예? 이세 아들 중에 누굴 보았다고? 막내 다윗을 보았다는 거야. 이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해. 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눈앞에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살피고 있음을 믿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보는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 오실 때에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 미정에서 손대서 말해봐요. 그 보고 있는 거 알지? 오케이? 야, 어떻게 미정 입사가 맞췄어? 뭘 보고 맞췄어? 생각 안 들어. 야, 그 생각이 복이다. 예. 저 지금 예수님의 가는 길을 앞에서 뭐 합니까? 길을 닦잖아요. 세례요한처럼 길을 오늘 여러분 삶은요 주님 편히 가도록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잘 섬기고 정말 배려하며 내가 예수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여러분 때문에 천국 갈 사람 가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거 아주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다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이게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하면 내게 화가 임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복음을 전한다는 거야. 힘들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길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분 나쁜데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할 수 없잖아요. 이 인간이라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나를 인하여서 주님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하고 선을 이루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을 향하여 맡은 일에 뭐한다?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인정받을 교회에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직장 또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길을 닦는 거다. 믿으시는 아멘. 그런 사람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야. 충성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때려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밤낮 궁극히 왜? 나를 통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이 충성이야. 만나보자. 우리 미정 집사도 물기로 가져가세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 소식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새의 말에 순종하여 양을 지키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의 중심은 누구한테 향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본다는 거야 말을. 아멘입니까? 그대로 믿음의 성도는 어떤 명절 이럴 때에 남들 다 명절 다 가라. 내가 명절 숙취 갈게. 내가 일치 갈게. 그러면요 여러분 직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시편 61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마음이 확고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마음이 누구를 향했다? 하나님을 향했다. 내가 지금 잘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우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 이끄는 것도 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소망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찾아내신 겁니다.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보기에 또 형들이 보기에 하찮은 막내, 존재감이 없는 막내, 그 막내가 오기 전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이 사무엘을 보면서 위대한 사무엘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이 막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오기 전에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른 오기 전에 숟가락 떨어진 자식들 그 교육 다 드립니다. 그래 교육 아시잖아요. 어른 오면 이제 밥 먹자 숟가락 딱 뜨면은 자식들이 다 뜨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이 기본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주인공은 누구야? 위대한 사무엘도 아니야. 누구라고? 막내 다윗. 사무엘도 내가 숟가락 안 되겠다. 그가 오기 전까지. 야, 사람들한테 존재가 없는 막내 다윗은 하늘 앞에 가장 존재감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시편 78편 10절, 70절, 71절. 양을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구나.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하실 때 우리 양의 우리에서 양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양을 지키는 중에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맡겠다.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막 넘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긴다. 여러분 직분 맡은 여러분 이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그러면 인정받아서 직분 받았으면 정말 인정받는 직분의 그 사명을 다해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이 의식이 있어요. 인정받아서 직분 받았으면 직분을 행하면서 인정받은 것을 하나님의 인정이 헛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지. 사골처럼 딴 길로 가면 안 되겠죠. 이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충성히 지켜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인정을 드러낸 삶을 살리라. 이것이 뭡니까?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은 일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을 하든 어디서든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런 줄 믿고 여러분이 주어진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청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막 그러잖아요. 세상에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중심 고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내 꿈을 펼쳐라 이게 아니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예, 나를 쳐다보지 말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13절 말이죠. 넘어가 보세요. 지금 그 길을 가는 인생의 그 옆에 그림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의 덤불로 우리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성령으로 인정받으면 사로잡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성길 가는 우리 길인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오신 하나님께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3절 시작. 사무엘이 그런 물동을 가져다가 그의 군대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느니라.
언제부터 이렇게 감동이 됐다고요? 기름을 붓고 난 뒤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크게 감동되리라. 하나님의 선택된 그 때부터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 오늘 여러분 이 사울도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 사람의 원룸을 다 빼겠다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 크게 감동해서 분열이 일어나서 암몬 사람 암몬 군대를 몰아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여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으세요? 내가 하는 사람은 나중에 다 사울에게 갑니다.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가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고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그 성령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훈련 받았다고 되냐? 안 된다. 훈련 받아 됐다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예? 그럼 그거가 다 안 된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성령이 임한다는 건 나를 사로잡는 거죠. 그래야 예루살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무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아유 내 입장에서 부끄러워. 아니 내 모양 이 꼬라지인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노.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내 이 월골이 중요하게 내 안에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입을 열어 말하게 하고 사람들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자기를 드러내서 교만하고 나중에 망합니다. 사울처럼. 그리고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는 중심을 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그게 감동되는 삶으로 인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것들이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고 있다. 이 인식, 이걸 가진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사랑은 배사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 것이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맡을 일에 끝까지 충성하게 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 앞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은 일에 충성하자. 내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자. 할렐루야. 자, 이제는 마음을 정리해서 나는 중심 보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리라 이 마음을 먹으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내 맡기신 일에 충성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나를 사로잡히는 그 일에 내 인생을 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예, 빨간 것이 제가 하 하면 거리하게 하, 마, 하, 예, 그리고 쉽게 외워요. 하,
마타. 하 마타. 이렇게 외우세요. 하 마타. 자, 중심을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 앞에 살자. 마땅. 마땅히 이렇게 충성하자. 하나님 향해 살자. 아멘입니까? 이렇게 기억하셔서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참 잘했다 칭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